계속해서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엄청 길게 잡았어요. 매일 성경에서. 왜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걸 보면서 꼭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보는 것 같고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본문을 다룰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이어서 베냐민 이 레위 지파 첩이 죽임을 당하고 이 분노에 휩싸인 레위인이 어떻게 하지요? 시체를 가져와서 12조각을 쪼개서 각 지파장들에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택배가 와 있는데 택배를 열어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끔찍하게 시신이 있는 거예요. 조각난 시신이 있으니까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해서 11지파가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미스바에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 이제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어떤 결정 사항이나 앞에 비전들을 품을 때 같이 모여서 결정하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모였어요. 여기서 우리로 치면 여의도 광장 이쯤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우리 2절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그러니까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다 모였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전쟁 준비를 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11지파가 전쟁 준비를 끝내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병 연합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자초지종을 듣는 것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일에 대한 분노한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알겠지만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데 뭐가 없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죽은 첩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뭐가 없어요? 자기가 충분히 말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쏙 빠져놓고 자기는 체면치레 하느라고 서로의 딸을 보낼 것인가 내 첩을 보낼 것인가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첩이 끌려나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돌보지 않았던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잘못은 딱 빼놓고 누구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타락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고 자기도 악의 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욕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과 더 악한 악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한다고 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 친구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포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은 뭐가 안 돼요?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 레위인조차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황당하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방책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군대에게 너희가 방책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딱 숨기고 이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모여있는 11지파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지요? 이제 동족 간에 이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 개인의 분노로 인해서 지금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동족의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이죠? 폭력이 정당화되던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폭력이 아주 관영한 사회가 되었고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사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타락 이게 한 파트로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영적인 타락이 있고 영적인 타락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이었죠. 도덕적 타락의 끝판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폭력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 문화. 그러니까 폭력이 관영하고 폭력이 우리 주변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11지파가 여기서 폭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비극적으로 안 끝났어요. 사사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칼을 들었죠. 칼을 든 결과가 한 지파의 몰살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내전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이 관영한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상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상숭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묵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 없이 바로 심판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아오라 이런 말이 없이 바로 심판을 선포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폭력이 문화화되었을 때, 폭력이 구조화되고 폭력이 일상화되어서 사회 전체가 폭력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바로 심판하시는 사회가 폭력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창세기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악함이 온 땅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언제 바로 심판하십니까? 아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으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 안 하세요. 바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 가문이 멸절될 것이다. 너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에 관영하고 폭력에 이렇게 무감각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이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폭력 문화로 나간 거지.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폭력 속에 우리가 가담해서 끝없이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장애인의 아픈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그 문화 자체를 폭력 문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가 아주 일부분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 전부 다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문화예요. 제 분노로 인해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아십니까? 구역장님들에게 다 전화 돌리세요. 얘기를 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문자 보내십시오. 얘기를 하고 올 때 차에 태워서 오십시오. 카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뒤에서 볶으면 새벽기도 늘어요.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 폭력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이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벽 기도 자리까지 나왔을 텐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완벽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들로 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모여있는 11지파도 똑같이 분별력이 없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갔어요? 폭력으로 나갔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로 인해서 동족이 몰살하는 그런 내전으로 발전하는 오늘 시작점이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복수하고 싶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보고 싶고 내 힘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 힘을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써야 됩니까? 애통하는 쪽으로, 슬퍼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